요한복음 4장 43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8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다시 가셨는데요. 원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초기 유대 사역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표적을 보이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유대 사역은 갈릴리 1차 사역의 틈새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잠시 유대 사역을 하시고 원래의 사역지인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1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 있는 마을에서 이틀 동안 복음 전도하시고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친히 증언하신 것이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아마도 그 당시 격언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는데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향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고요. 둘째는 나사렛이 포함되어 있는 갈릴리를 말합니다. 둘 다 통하는데요. 갈릴리를 지칭하신 것이라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줄을 알면서도 갈릴리로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45절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고 했죠. 영접한 것은 이제 다만 6월절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 소문을 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적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영접한 것이지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의 태도와 차원이 다르죠. 사마리아인들은 이적을 하나도 본 것도 없고 이적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오직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이스라엘에게 당하는 처지이지만 오히려 순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은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신기해하고 맞이했다는 뜻이지 그리스도로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영접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이스라엘로 이해를 한다면 문맥에도 더 잘 맞고 분명해집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11, 12,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11절이
확실히 정확하게 같은 것을 말하고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아시지만 오신 것이고, 갈릴리 역시 고향인데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는 않을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완전히 자기들의 왕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구원은 마침내는 혈통과 무관하게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온 세계로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13절에 난 자들이란 바로 혈통과 무관하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써만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적을 보고 몰려오는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4절에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왕이신데 왕으로 영접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결국 복음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온 인류의 믿는 자들에게로 넘어갈 것임을 암시하시는 말씀이세요. 끝절까지의 내용의 초점도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48절에서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잖아요. 기적 바라지 말고 오직 성경만 보고 믿을 수 없겠냐, 이런 뜻이죠. 이때 믿음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오신 왕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언약인데 성경만 보고도 언약대로 오신 왕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다른 표적이 따로 필요한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성경을 알면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 없이는 믿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 역사 최대의 표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그리스도의 절대 표적을 보여주고 누구든지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 표적을 보이려고 오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 역시 후대의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으로 전하여 들은 것이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 표적을 보고서야 믿는 수준을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46, 47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네, 왕의 신하의 믿음에는 칭찬점과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칭찬할 만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믿은 것이고 먼 길마다 않고 와서 간청한 것입니다. 미흡한 점은 이미 갈릴리 가나에서의 첫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도 왕의 신하는 굳이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냐 하겠지만 사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아직 이적을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어서 말도 그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이적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도 그와 같은 수준이니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왕의 신하에게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아무도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도 왕의 신하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49, 50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이제는 믿고 갑니다. 신앙의 진전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말씀하신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거예요. 51, 52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가는 도중에 마주오는 자기 종들을 만났고 아들이 고침받은 것을 들었을 때에 왕의 신하는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어제 7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1시입니다. 어제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지금 왕의 신하와 종들은 밤 시간에 만난 것이어서 낮 1시를 어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몇 시간 전인 낮에 일어난 일을 말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곧바로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를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만으로 먼데 있는 사람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신앙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살아난 사실이야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고 온 집안이 다 믿은 것은 비로소 표적을 보고서 왕의 신하의 믿음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째 표적은 말씀만으로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증명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치신 표적은 생명의 주인 되심을 증명합니다. 이 표적들은 모두 예수님이 바로 구약성경의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목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생명을 얻는 것이므로 제발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신비한 기적을 바라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믿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이 고품격 신앙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여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절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듣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마음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